유고슬라비아의 한 아이가 보석 같은 아이입니다. 왜냐니까 이 여자가 17살 되던 해 테니스라고 윈블런 테니스에서 1위를 했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1위를 하는 17살짜리 소녀가 그렇게 하니까 뭐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경기 중에 거기서 좀 쉬고 있는데 독일에 있는 한 관중이 25cm나 되는 칼로 확 쑤셔버렸어. 깜짝 놀라서 피하긴 피했는데 등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찔린 거예요. 상처는 깊지 않으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치료를 하다가 치료가 잘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갑자기 관객이 나한테 불시에 공격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심리적인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테니스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쉬었습니다. 2년 동안 쉬고 나니까 옛날 같은 실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역사 속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2년 공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테니스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관심이나 두게 있어요. 이런 육체 조그만 상처죠. 한 달 정도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심적인 부담의 질병이 더 커서 마음속에 큰 부담을 안고 결국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 라이터였던 제이 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는 남지만 그 흔적은 상처는 없어지지만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넓고 그래서 온 우주를 갖다가 다 품을 수도 있고 다독거려 줄 수도 있고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의 마음처럼 좁은 게 없습니다. 바늘구멍도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일에도 막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막 마음의 상처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인생이 어떻게 겨울입니다. 남들이 다 웃어도 자기는 안 웃고 남이 다 즐거워해도 자기는 즐겁지 않고 그런 것이 마치 북극에 있는 얼음장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직장생활도 재미가 없고 월급이 좀 또 올린다고 해도 월급 오늘나 보다 가정생활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남편이 오면 남편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냥 힘겹게 지나가게. 근데 생활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교회 생활도 못합니다. 교회 생활도 늘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좀 꺼려합니다. 또 열등감이 사로잡혀가지고 난 아닌데 난 내가 뭐가 할 수 있어 라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조그만 사역을 맡기거나 그러더라도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난 안 돼요. 그리고 손사래를 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야, 저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좀 우리 깨어서 좀 회개 좀 하자.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상처. 그래서 성경에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읽지 않았지만 4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오늘 성경에 저 여러분들이 조금 읽은 부분에는 야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 봐주시겠지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나 실제로 평강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이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안타까움을 성경은 예레미야가 상징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아니, 백성들아 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갖다가 구출해 줄 거야.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안 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여러분, 가는 길을 글로 가면은 망하는 게 뻔한 길인 것을 알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자식을 쳐다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글로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글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길이 가면 그 막다른 골목에 떨어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 마음은 어떨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18절에는 보면 이렇게 말하면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를 길이 없고 내 가슴은 멍들었다. 난 슬픔에 가득 찼고 기쁨은 사라졌고 내 가슴은 멍들었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저 멀리 있습니다. 주일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도 아니 나는 못해요. 목사님 내 생활 알잖아요. 뻔하잖아요. 목사가 천국 보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도 때가 되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동의 말하기를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청년이 됐든 아동부가 됐든 야 너희 하나님 앞에 쳐다봐봐. 그리고 잘못했으면 좀 회개 좀 해. 회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21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철이 다 지나가는데 곡식을 얻을 때가 됐는데 우리는 구출되지 못해. 구원되지 못해.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나의 백성 나에 따라 채찍을 맞아 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과 나를 사로잡는구나.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슬픔을 가득 찼어. 내가 상처로 라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9장 2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나의 백성들의 나이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갖다가 울 수 누가 내 머리에 물을 채워주고 나의 두 눈에 눈물샘에 띄워주게 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니까 그것이 내 눈물이 되는데 내 눈물을 누가 대신 흘려줬으면 좋겠는데 할 정도로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매일 이 성전에서 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은 우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받은 상처 이 얘기를 좀 하고 상처는 여러분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노래를 만들었지만 지금 이제 목사가 된 하덕기 목사님, 음악 목사로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가요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가시나무라는 그 여러분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조성모라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히트가 된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보면 내 속엔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며 내 마음에는 내 자존심, 내 거, 내 가족, 내 형제 이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 마음에 쉴 곳입니다. 하덕교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작곡을 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쉴 데가 없어요. 우리 마음엔 너무 상처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그 상처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버림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 조직에서 버림을 받는다든지 어릴 때 버려서 고아가 됐다든지 이런 말. 지난주에 아마 우리 노봉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노봉년 목사님이 그 상처난 고아 아이들을 갖다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이제 고아원에서 출소를 하면 여러분 18살 되면 무조건 고아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쫓겨나면 얘네들이 어디 가 있겠어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부모가 버려서 고아원에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나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나이는 성년이 되었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좀 어떻게 좀 잘 프로그램에 따라서 착하고 이 일들을 잘 잘해가지고 무슨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잘하면 500만 원 정도 지원해요. 여러분 500만 원 거의 사월세도 못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 들어야 돼.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5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살겠어요, 여러분? 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공부도 별로 안 해, 그런 애들. 그 실력도 없어, 대학도 못 가. 그러니까 다행히 공원에서 대학을 들어가면 옛날에 세수망의 어린이집에, 세수망의 소년의 집에 제가 운영위원을 했을 때 그런 애들은 후원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공부시켰어요.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케이스로 시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밥을 먹여주고 숙소가 있으니까 재워줄 테니까 등록금 어떻게 후원자를 통해서 대학 나올 때까지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고아원들은 그 법에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해주죠. 그런 거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기독교의 원장이나 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해야지. 대학 들어가든 말든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18살 때 버림받은 상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자기의 백성들이 구타를 당하고 욕을 당할 때 나서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외면당했다. 우리 백성들에서 애굽의 한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만 딱 띄어가지고 외면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버림받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학교로부터 버림받은, 직장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일을 못한다고 다 쫓아가요. 또 외면받는 상처가 있죠. 외면받는 상처. 왕따, 소위 말하는 왕따. 외면. 저 사람하고 놀지 마. 가드를 탁 쳐버려가지고 다 내쫓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들이 외면당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외면당하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어떤 여성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어린 시절 얘기는 7년 1남 집에 태어났어요. 7번째로 태어났어요. 그 여자애가 엄마가 계속해서 딸을 7명 낳으니까 이름도 뭐라고 했냐면 끝순이. 제발 딸을 그만 낳아도 이름이 끝순이로 졌대.
다행히도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돼요. 끝순이로 태어나니까 남자로 태어날 줄 알고 애를 낳는데 보니까 여자거든. 끝순이니까 그만 따라고. 어릴 때는 나 얼마나 구박을 하고 엄마가 구박을 했는지, 아니 아빠는 구박하면 엄마가 감싸줘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도 같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어릴 때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게 아들이야.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아들이 최고잖아요, 그때 당시. 근데 자기는 또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자기가 어릴 때 끝순이로 태어나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게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죠. 외면당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난받는 상처도 있죠. 다른 사람 비난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한 사람.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비난의 상처도 있어요. 그러려면 가장 큰 상처는 배반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배신하는 거. 나 그럴 줄 몰랐어. 하는 거죠. 그럴 줄. 형제들끼리도 배반합니다. 형제들. 어떨 때요? 유산이 있으면 형제가 뭐가 없어요. 피를 나는 형제는 옛날 고리짝 얘기야. 그 재산 없을 때. 그때는 형제야. 재산이 있어서 또 나와가지고 건덕지라도 꺼들었다. 형제가 뭐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 배반합니다. 이합 집산인데요. 그래 둘째하고 넷째하고 만나고 다른 뭐 첫째하고 셋째하고 결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싸웁니다. 내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재산이 혹시나 있거든. 그래 다 쓰고 죽어라. 다 쓰고. 뭘 남기니까? 다 쓰고 죽지. 그거 다 싸우잖아.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배반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배반의 아픔을 성경에 기록을 해요.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런 복음으로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9번씩이나 5번 차례 매를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3번 파산하고 온갖 위험과 다 겪고 헐벗고 굶주렸다. 그러나 그거보다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는 나를 알렉산더 후메네가 떠나버렸고 자기 길을 가고 동역자라고 생각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떠났다. 목사의 상처는 어디 있느냐? 성도가 떠났다. 이 사람 가든 뭐를 죽든 떠나면 목사는 마음속에 큰 상처가 나요. 그 상처. 그거 보여드릴 수는 없죠.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아무리 좋은 일로 헤어진다 하더라도 목사는 상처를 납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상처를 납니다.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열심히 같이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야, 그 매 맞는 거 괜찮아. 감옥에 들어가면 또 그 괜찮아. 근데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0절처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와 같고 그랬어. 자기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또는 달마디아로 갔고 나를 버린 대마. 함께 일하던 대마. 그 대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에 자기를 버렸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도 강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오래 참고 참고 써놨잖아요. 근데 자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8절에 보는 그리스의 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받은 상처를 말합니다. 자기를 심히 대적하고 떠났다. 심히 대적하고 떠났다.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배반당하는 아픔입니다. 배반당하는 아픔. 우리는 상처가,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처가 없을까요? 그리스도도 상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살의 혜성처럼 나타난 뉴욕 발레단의 유명한 천재 무용수가 어느 날 아파트에 시체로 투신 자살해서 죽었어요. 주의 어린이는 약물 먹고 투신합니다. 약물 과다입니다. 그랬는데 장례를 치를 때 엄마가 막 뛰어오면서 웁니다. 엄마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상처를 너무 많이 줘. 자기 남편이 술을 먹고 때리고 자기를 업신여기기만 하면 자기는 그 화풀이를 그 아들한테 다 해버렸다. 그 아들한테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라면서 천재적인 무용수이기는 하지만 해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약물을 조금씩 먹기 시작. 우리로 말하면 마약이죠, 마약. 그런 오늘을 죽어버렸어. 근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머니는 베트레사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교회 학교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 크리스찬도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상처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그래서 자기한테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걸 다 아들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아빠를 원망하지 마. 네 아빠도 네 할머니가 그랬어. 할머니가 난 네 아빠를 갖다 그렇게 못되게 하고 네 아빠를 그렇게 해서 네 아빠도 수중독이 걸려가지고 알코올만 되면 나를 때리고 너를 때리고 그랬던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끊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대를 이었던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상처가 있죠.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요즘처럼 법정에 가서 도장 찍읍시다. 재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했겠습니까? 이혼하기 전에 수없이 많이 싸우면서 우리 아버지는 도끼를 들고 장롱을 부시고 막 그런 걸 어릴 때 못 보거든요. 부시고 어머니는 달겨 들어가지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러면서 나 살려라 너 죽여라 막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봤어. 그게 이제 이혼하면 이제 그걸 끝나면 좋은데 그걸 끝나면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내 외형이 우리 어머니를 조금 더 닮았다. 술만 드시면 돼요. 내 집에 못 갔어.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때리니까 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근데 옛날에는 시골교회는 교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자도 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자는 거. 그러면 누가 툭툭 뛰게 그러면 새벽 기도 때 벌써 됐어. 새벽 기도 괜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마음의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 우리 어머니에 대한 상처,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누르고 있을 뿐이지. 누르고 있어요.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때로는 부모 때문에, 학교 안 보낸 그런 부모 때문에, 도박했던 그런 아버지 때문에 많은 상처. 우리 상처는 누가 치료해야 됩니다. 누가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그 상처를 치료하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상처를 누가 치료했냐? 예수가 치료했냐.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이고 카나다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웨인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사람이 상처 있는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가장 노릇을 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12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자기를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 인류의 모든 죄를 져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웨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 상처를 치료하신 거예요. 상처를 치료.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안 하면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아요. 용서를 하는 용서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용서를 우리가 잘해요. 그래서 조금 잘못해도 한번 따라할래? 다 같이 그럴 수도 있지. 시작. 자기가 잘못하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는 그냥 벌떼처럼 하이에나처럼 칵 찝으려고 용서하래. 자기에 대해서는 용서.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십자가에 멀쩡하게 이렇게 가지고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모른다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생각할게. 네가 그렇게 잘못한 거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할게. 그렇게 생각하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용서의 마음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치료가 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그때 순간에 죽는 시장들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용서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조건을 달고 무조건 용서해요.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일반 사람이고 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너는 좀 공부 좀 많이 했고 너는 공부를 좀 덜 했고 넌 대학 나왔고 그러면서 용서할까요? 성경이 그러지 않아요. 조건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다 용서한다. 크고 작은 죄 많은 죄 적은 죄 따지지 않고 다 용서라는 것으로 덮을게. 근데 그 용서의 반로는 어떤 거예요? 사랑이라는 반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져야 용서가 비로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용서합니다. 형제들은 용서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못하게 되면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나를 용서하옵시고 용서하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용서는 어떻게? 사랑의 발로에 의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되도 않는 것도 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사랑인데 율법에 기초한 사랑을 줍니다.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율법에 기초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율법에 기초한 사랑. 인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을 내가 베풀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라. 저희 여러분들이 사랑의 발로 용서하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반주가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지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기.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흐느끼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는 내가 먼저 하기 싫어. 네가 해야지. 내가 뭐 무슨 죄가 있다고 네가 먼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 상대방이 먼저 하면 마지막에서 그래 나도 용서할게. 그리스도인들이 더 용서를 못해요. 왜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다 터져.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딱 구부러져가지고 안 피지. 안 펴지면 막걸리 먹으세요. 막걸리를 뭐 피셔야죠. 용서 넓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막걸리 먹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서 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다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 구부러졌을까요? 내가 먼저 하지 않을게. 기다리니까. 막걸리 먹는 사람, 술 먹여 취한 사람 잘못했다고 해야 할지 어쨌든 간에 먼저 하잖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건 그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거는 괜찮아. 근데 이건 안 돼. 내가 이거는 봐주는데 이건 못 봐줘. 똑같이 잘못한 거지. 못 봐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잘못된 거야. 다 바른 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한꺼번에 다 토탈로 용서를 해야지. 저희 여러분들은 한 배를 탄 사람, 한 비행기를 탄 사람. 비행기 떨어지면 뭐 누구만 하나님이 목사 너는 너만 산 이렇게 가지고 건지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죽는 거야,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못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죽는 겁니다. 교회가 다 죽는 겁니다. 제한을 두면 안 돼. 너는 나랑 친하니까, 너는 나가 같이 권사를 받았으니까, 너는 나랑 집사를 같이 받았으니까, 너는 괜찮아. 근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집사잖아. 저 사람 목사잖아. 저 사람 장로잖아. 안 돼. 우리하고 틀려. 그러면 안 됩니다. 제한을 용서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상처를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상처가 내가 나면 은혜라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의 상처는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 상처를 받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안 되지만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안 했다면 나는 결코 예수쟁이가 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천도교회는 인내천이야. 자기가 곧 하나님이야. 절대로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구 어떤 종교를 갖겠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신학교 가서 아버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대성 막 통곡을 하고 화를 내면서 이놈아 네가 정말로 효자라면 천도교에서 나오는 목사를 거기는 교령이라고 그래요. 교령이 됐어야지. 그러시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상처는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돼.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형들이 했다가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거기다 두고 형 떠나면은 자기는 그 구덩이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거야. 다행히도 자기 형 중에 넷째 형인 유다가 야, 형 살려줍시다. 동생 살려줘.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 피를 나는 형제니까 좀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노예로 풀려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민족들은 어떻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애굽 말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애굽에다 팔아먹어. 말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베트남에 우리가 팔려갔다고 그럼 베트남어를 배우는데도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데서 종로를 하고 노예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 요셉이 너무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 집안은 신임을 얻은 겁니다. 그 정도 됐으면 기분이 좋아졌을 텐데. 근데 거기서 또 시비를 나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언합니다. 뿌리쳤더니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뭐하고 그러지?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셉이 거기서 난 죄 없어요. 주인 마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한 거였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못 딱 차고 죽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권력 앞에 대드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해준 걸 보고 혹시 내 꿈 얘기를 할 텐데 당신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복직한다. 그러니 복직하면 좀 나 좀 생각해봐라. 근데 2년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어. 그런데 2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꿈을 해석을 하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바로왕이 급기야 너 같은 녀석이 정말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니 국무총리가 되라. 그래서 국무총리가. 그래 이제 그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됩니다. 열심히 이렇게 곡식을 쌓아놨어요. 그 뒤에 이제 7년이 흉년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인 아버지인 야곱의 식구들은 알았겠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이 떨어지니까 야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데 좀 한번 살아가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볼 때 요셉이 자기네 식구인 줄 알았어. 그냥 보냅니다. 많이 싸서 보내면서 두 번째 싸서 보내면서 금 드라미 집어넣고서 야 너희 중에 누가 금 가져갔다. 그래서 뒤지니까 나온 거야. 야 이거 나온 건 네 벌로 막내 베냐민은 벌목을 잡겠다. 그냥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 이체 가지고 막내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정말로 근심했더라. 내가 요셉이라는 아들도 잃었는데 이제 막내도 잃어버렸구나. 근데 세 번째 왔을 때는 이제 요셉이 자기 신분을 알려주고 다 형하고 아버지 모시고 와서 잘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다가 곡창지대에다 다 해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됐어요. 죽었어. 죽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 장면의 마지막이 성경의 창세기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을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아비의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행한 것을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종을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셉아 너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얘기해줬어. 너한테 얘기해서 우리 다 용서시키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거짓말로 얘기하고 요셉이 알았어요. 거짓말로 얘기하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형은 끝까지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은 들어가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형들 괜찮아. 당신네들이 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거기다가 보낸 거야. 무엇하려고? 당신들이 흉년 들었을 때 살게 하려고. 요셉은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칠 겁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었을 때 생각만 해도 아주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형들 하나님의 은혜야. 형들 살리려고 우리 아버지 가문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받아들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섬기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바꾸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의 의학 보고서에 보면 신체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50%에서부터 70%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문제가 다 뭐에 있느냐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마음이 있다. 패배의식이 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하고 기분이 좋게 부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살균력이 20배 늘어나요. 근데 기분이 찜찜하고 나쁘고 막 그렇게 되면 세균을 우리 입속에다가 만약에 넣다고 가정을 하면 2시간 내에 30배에서 40배로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걸 2시간 동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침에 있는 세균이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처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나라의 동화작가고 수필가인 유명한 시인인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모래알 한가운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들이 벼랑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날기, 하늘을 나는데 실패하고 낙방한 그런 독수리, 또 자기 친구 짝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독수리, 또 자기 선배 독수리로부터 확 쪼입을 받아가지고 그 독수리들, 이런 독수들이 모여요. 야, 이렇게 살 바에 죽자, 낙방에 떨어져 죽자,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 멀리서 망대에서 망토를 보던 그 왕초 독수리가 휙 날아가지고, 야, 너희들 뭐 하려고? 어? 왜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괴로웠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바에는 죽는 게 낫죠. 그랬더니 그 왕초 용 독수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날 봐! 그러면서 탁 날개를 피니까 거기에 상처들이 나와요. 이거는 내가 날기 실패해가지고 100번씩 100번씩 도전하다 생긴 상처야. 머리에 상처를 털을 베기면서 보여줍니다. 이거는 우리 선배 그 독수리가 내 뒤통수 칵 쬐가지고 이게 생긴 상처야. 나라고 이런 상처 없겠니? 그런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이 불러보는 영웅의 독수리가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초 독수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일어나 알잖아.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밖에 없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상처가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상처가 받은 사람이다.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받고. 어떤 생물학자가 완두콩을 씹고 완두콩이 싹을 나는데 싹 나는 동안에 470번이나 되는 고통을 몸부림을 치면서 싹을 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의 혹여라도 상처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기를 원합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이번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상처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낙관적인 삶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잘해.